예. 어느 초등학생이 자기 형의 방에 들어갔다가, 대학생이 자기 형의 방에 들어갔다가 어떤 철학에 관련되는 책을 하나 읽어봤다 아닙니까? 읽어봐도 뭐 천재, 뭐 칸트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데카르트니 계산하면서 쭉 뭐 삶이란 게 뭐 던져진 존재냐, 뭐 피투냐, 뭐 이런 이야기가 주르르 나왔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초등학생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뭐 한 몇 페이지를 읽어봤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뭐 인생이란 것은 P2의 존재냐, 던져진 성이, 아니면 우주 속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우주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적혔을 때 그 어린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경전 중에서도 대승기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각 경전, 우리가 삼론이라 경장, 법율법, 그 다음에 논서, 경서, 율법, 논서 이렇게 3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경전, 금강경, 뭐 하은경, 법학 이런 걸 우리가 경전이라고 그러고, 그 부처님 시절에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합니다. 뭐 5개, 뭐 살생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하는 규율을 정해놓은 것을 율이라고, 그 다음에 경전을 평가해 놓은 것을, 논평해 놓은 것을 우리가 논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성 기신론이라 했어요. 론, 경을 대성 기신경 안 하고 대성 기신론이라고 했죠. 론. 론이라는 게 뭐니까 뭐 온갖 좋은 어록이나 경전이나 뭐 이런 데서 쭉쭉쭉 좋은 것만 뽑아갖고 하나의 논평을 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좋은 영화들을 많이 봤어요. 쫙 영화, 이 영화, 저 영화 쫙 보고는 그 영화들에 대한 어떤 논평을 썼다. 그럼 대성기순론은 이 사람은 내가 왜 이 대성기순론을 지었느냐? 그 대성법을 알게 해서, 그리고 생사해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구경에 가서는 열반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열반에 이르는지 그 방법을 내가 제시해 주기 위해서 대성기신론을 적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다, 뭐 견성한다, 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대성기신론을 한번 안 읽어볼 수가 없다.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데 견성하고자 목매 걷고 뭐 참선하고 뭐 어디 선원 가서 뭐 매달리고 큰 부처님한테 큰 스님한테 가서 법문 듣고 뭐 온갖 생난리 야단법석을 떨면서 그 가르쳐 주겠다는데, 자기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책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 책을 굳이 안 볼 리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책이 초등학생이 자기 형아의 방에 가서 형아가 읽는, 대학생이 읽는 사상집이나 철학책을 읽는 그런 기분이 처음은 들 것이다. 그러나 그 읽어봄으로써 이 아이가 커갖고 자기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 책을 다시 보게 된다면, 그때는 이 아이도 그때 내가 어릴 때 이해를 못했는데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언젠가는 대승기신론을 한번 읽어놓고 나면은 이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승기신론을 읽다가 제 나름대로 떠오른 생각이, 견성과 깨달음은 분명하게 구별 지어야 된다. 이 견성과 깨달음을 자체를 뒤에 섞어 놓으니까 견성도 안 되고 깨달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오히려 아이고 어렵군 하고 세월만 흘러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견성과 깨달음에 관한 생각을 딱 분리해야 됩니다. 그럼 견성은 뭐냐? 견성, 견불성이잖아요. 부처의 성품을 안다, 깨닫는다, 통달하다, 견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안다. 나를 아는 게, 나를 알았다는 게 깨달음. 그럼 나는 그럼 너가 나를 알았다 하는데 나는 뭐냐? 나가 어떤 사람이든고 하고 깨달은 사람한테 물으면은
그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깨달았다 켜놓고는 그럼 깨달았다는 게 뭐냐? 나를 알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네가 니를 알았으면 네가 어떤 사람인데 하고 묻는다 아닙니까? 그럼 뭐 자기가 나를 대답을 못 한다면 이거 깨달은 거 맞나? 물론 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뭐 언어의 표현이 부족해서. 그게 뭐냐 하면 견문각기로 깨달음을 탁 얻는 사람. 그 나로 표현해 보세요 하면은 마치 벙어리가 꿈을 꾼 거하고 똑같아. 꿈은 꿨어요. 꿈은 꿨지만은 벙어리는 잃어서 말을 못 할 뿐. 내가 끈기가 낮아서 나가 나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고작 하는 말이 뭡니까? 견성하고 보니까 모두가 나다. 저 시계도 나고 선풍기도 나고 의자도 나고 다 나더라. 이게 자기가 자기를 알았다는 자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 그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견성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냐? 그럼 우리 부처님은 나를 모르겠습니까? 색, 수, 상, 행, 식으로 오온의 덩어리다. 이렇게 나를 표현했어요. 저는 어떻게 나를 표현한다 하면 내 몸뚱어리,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온 그 칠정, 오욕과 칠정을 느끼는 자아가 구성은 우리가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아, 내 몸뚱어리와 자아, 그리고 참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더라. 내라는 것은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 우리가 어느 날 참나? 그게 뭐고? 참나라는 것을 딱 알고 나도 그럼 한번 견성하고 싶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지금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부처님 시대는 안 나눠서 우리가 다 같이 아라한이 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를 부처님은 그 당시에 아라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걸 나중에 우리가 보면 선생이 있고 교학생이 있어요. 교학생에서 학문을 전공하는 걸 교학생이라고 하잖아요. 선생은 탁겠지. 교학생들에 의해서 이걸 또 단계별로 나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수다원, 수다함, 아라한으로 나눴다니까. 수다원은 이제 드디어 깨달음의 문 안으로 들어온 거라. 우리가 견성하고 싶어 한다는 그 자체는 벌써 수다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 사람들은 아직 수다원의 경지까지도 못 왔고 지금 발심을 해갖고 깨달음을 얻겠다 또는 견성하겠다고 마음 먹은 그 자체가 벌써 수다원에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 수다원에 들어온 이상은 깨달았겠다 또는 견성하겠다 하고 마음 먹은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불태전이다. 불태전,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견성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만 있어도 벌써 우리는 수다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고. 어쨌든 간에 이야기의 본질, 깨달음과 견성은 분명하게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견성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보니까 나는 자아와 몸뚱어리와 업과 참나로 구성되어 있더라. 나는 그 참나라는 것이 뭔지도 모를 때는 나의 몸뚱어리와 나의 생각, 느낌, 오욕, 칠정이 나인 줄을 알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알고 있었는데 어찌 보니까 깨달음이니 견성이니 불성이니 계산하면서 이런 쪽으로 조금 알게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수다원에 들어왔다. 우리는 유튜브 이런 것을 다른 유튜브 볼 것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시간을 빼서 이런 유튜브를 듣고 있다는 이 자체는 벌써 견성, 깨달음, 불성, 한 물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 그렇다면 수다원에 들어와 있다. 우리는 벌써 수다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견성과 깨달음을 분리해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일단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세요. 알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내라는 것은 이 몸뚱어리와 생각, 그 오욕과 칠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내구나. 그걸 난 줄 알고 살았구나. 그게 난 줄 알고 살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는 만들려진 거네? 어느 순간에 만들려졌잖아요. 시절 인연에 의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갖고 부모님으로부터 툭 태어나서 보니까, 내 인간으로 태어났네? 내 개로도 태어날 수 있고,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다람쥐로도 태어날 수 있고, 산속의 곰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아니면 나무로도 태어날 수 있는데, 어떤 시절의 인연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인간이네? 그리고 인간 몸뚱어리를 얻었다요. 그리고 이 몸뚱어리가 점점 자람으로써 이 인간이라는 내 몸뚱어리를 잘 유지, 발전, 보존시키기 위해서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또 내 자존심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게 뭡니까? 자아가 발달해 갔다. 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자아로 발달되어 갔다. 그 자아, 내 몸뚱어리가 난 줄 알았죠. 일반 사람들은 아직 이 불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물론 불법 하니까 이거 불교에서 가르치는 법을 불교 아닙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 했을 때 자연법을 말하죠. 물이 아래로 흘러가고, 구름은 땅 밑에, 땅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구름은 하늘 위에 떠 있다. 이게 법이잖아요. 이게 불법입니다. 자연법. 우리가 불법 하니까 불교에서 가르치는 법을 불법이라고 생각은 아니고요. 불법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 이치하면 또 지식에 불과한 그걸 실행하는 것. 불법이다. 우리가 법계에 살고 있다. 법계 했을 때 이 법계라는 건 뭐냐? 모든 것 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어느 거 하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 있습니까? 재행무상.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스러움이 없다. 계속 변해가 돼. 성주개공. 그죠? 모였다, 흩어졌다, 깨졌다, 공됐다. 그렇게 이 나가 무엇이냐? 자아와 내 몸뚱어리가 나인 줄 알더니만 이 몸뚱어리와 자아는 만들려진 것이다. 만들려진 것은 사라지고 없어진다. 만들려졌다가 없어졌다. 만들려졌다. 이게 내 어떻게 나라고 말할 수 있겠나? 무시 무종.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참나와 업이더라. 참나와 업이다. 이게 내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었다 할 때 뭡니까? 내 몸뚱어리가 지수화풍으로 흩어짐을 우리는 죽었다. 그럼 우리 진짜 죽었나? 만들려졌다가 흩어졌을 뿐인데 가짜 내가 죽었는데 이거 내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나? 업이 있고 참나가 있는데 이건 업과 참나는 건 뭐냐? 업과 참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것은 이제 뭐 확실한 나가 이제 뭔지 알죠?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몸뚱어리와 자아와 업과 그리고 참나가 있다. 그리고 내 몸뚱어리와 생각은 만들려지고 난 거잖아요. 생긴 거잖아. 생긴 것은 사라지기야. 이게 만들려졌다가 사라졌는데 내가 죽었다. 물론 죽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 죽었다, 없어졌다, 돌아갔었다. 표현을 마음껏 이름을 갖다 붙이든지 갖다 붙이면 돼요. 뭐 서거하셨다, 별시하셨다, 작고하셨다, 돌아가셨다, 죽었다. 별별 이름을 다 갖다 붙인다는 거. 그럼 우리가 가장 탁 와닿는 게 죽었다. 내 몸뚱어리가 이제 죽었어요. 태어났던 몸뚱어리 죽었어요. 그럼 어쩌란 말이고. 죽으니까 왜 합니까? 내 고기 덩어리가 막 썩어가니까 냄새가 난다. 그거 얼른 버려야 돼요. 내 몸뚱어리를. 그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얼른 버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다. 그래서 이 몸뚱어리가 우리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업이 뭡니까? 업이 그 몸뚱어리 속에서 그 내 자아 속에서 거기서 체득을 했다면 경험을 했다면 그래서 업은 더 많은 또 그 지혜가 쌓였겠죠. 그래서 그 업은
또 다른 몸뚱어리 속으로 또 윤회를 한다. 그걸 윤회라 하죠. 그러니까 뭐 힌두교나 다른 기독교나 뭐 이런 데는 영혼이 윤회를 한다 하는데, 불교에서는 업이 윤회를 한다 그러죠. 그리고 불교에서의 윤회는 지금도 우리가 마음적으로 유심적으로 하루에도 수천만 번 육도 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번 육도 윤회를 하고 있어요. 지옥 갔다가 길 가다가 100원짜리 하나만 주고도 천당대 했다가 밥 먹으러 들어가려고 식당 앞에 들어갔다가 가지고 온 10,000원짜리가 어디 갔는지 없다, 또는 핸드폰을 잊어버렸다. 완전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또 뭐 탐욕이 생겨갖고 슬쩍 나옴을 슬쩍 했을 때 뭡니까? 짐승 같은 행동이 나오고, 몸이 안 좋아갖고 먹고 싶기는 이따 먹고 싶은데 먹으면 탈나니까 계속 안 굶어 정도로 먹는 아기. 그래, 육도윤회를 뭡니까? 끊임없이 유심적으로 마음적으로 하고 있다. 마음적으로 하고 있는데 갠성을 하고 나면은 육도윤회에서 해탈하고 육도윤회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갠성, 깨달음입니다. 갠성입니다. 갠성. 그러면 깨달음은 뭐냐? 내가 깨달음과 갠성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갠성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깨달음은 뭐냐? 내가 탁 깨치고 보니까 깨치기 전까지 살아온 이 사바 세계에서 부모에서 탁 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도 참나만 갖고 있다가 부모에게 거꾸로 나고 보니까 뭡니까? 내 몸뚱어리와 자아가 발달해 가고 있었다. 그러면 내 몸뚱어리가 자아가 발달해 가면서 지어놓은 습관, 우리가 습이라고 그러죠. 그런 습들이 때가 묻어 있더라 이거라. 물론 업 속에서도 그대로 업 속에 그대로 들어가고 있죠. 업은 팔식이라고 보는, 식으로 보면 팔식. 컴퓨터로 치자면은 내가 뭐 장난치든지 뭘 하든지 그림이고 뭐 간에 컴퓨터 속에 저장되어 버렸다. 그럼 저장된 그 많은 것들이 컴퓨터가 있을 때야.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날 정신 차려갖고 컴퓨터에 용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내가 불필요하게 집어넣어 놓는 것들을 제거시킨다니까. 제거시킨다는 그 자체가 망념, 부질없는 망념들을 제거시키는 그 과정이 깨달아가는 과정. 돈수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하고 갠성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서버리면은 이 갠성을 그만큼 갠성하기가 어려워져 버려요. 갠성하기는 우리 선사들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더 쉬운 것을 갠성이라 했는데, 이 깨달음 하면 또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오한과 육신통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한과 육신통을 얻어야 되는데, 오한과 육신통을 얻어야 그 깨달음이라 하지. 오한 또 육신통,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육신통 중에서 한 통이라도 얻어야 그걸 깨달음이라 하지. 뭐 한 개도 모르는 게서 그 육신통도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신족통 하잖아. 신족통 같으면 막 펄펄 날라다니고 뭐 가고 싶은 데 다 가는 그 신족통이잖아. 지금도 우리도 가고 싶은 데 다 가요. 마음적으로. 그게 신족통이라. 눈 감고 있으면 과거도 가고 미래도 가고 집에도 갔다 온다. 지금도 당장 집 가면 선풍기 집에 내가서 오늘 나올 때 선풍기 깼나? 에어컨 껐나? 가스레인지 불을 깼나? 하면 가스레인지까지 내 앞에 부엌까지 탁 가고 안방에도 들어가 보고 나올 때 그리고 신발장은 내가 정리해놓고 왔나? 그럼 신발장 앞에서 이게 신족통이라요. 내 몸뚱어리가 홀홀 날아다니는 이거 신족통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신족통은 내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신족통. 그러니까 그 깨달음과 갠성을 같이 해버리면은 이 갠성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이 될 때 이때 깨달음은 갠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니까 뭐 말의 의미를 안 두지 않습니까? 뭐 죽었다, 돌아가셨다, 별시하셨다, 서거하셨다, 뭐 별말 다 쓰잖아요.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똑같은 한마디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달았다, 갠성했다. 굳이 깨달은 사람 또는 갠성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굳이 그게 뭐 대수롭지 않은 이름에 불과해요.
이름에 불러 갠성이라 했든지 똥막댕이라고 했든지 그 잣나무라고 부르든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깨달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깨달음, 갠성 이런 거 그냥 섞어서 버렸는데, 깨닫기 전에 또는 갠성하기 전에 사람들은 깨달음과 갠성은 분명하게 구별하고, 일단은 갠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 나는 정말 갠성하고 싶다. 그 갠성에다가 초점을 두고 수행해 나간다면은 틀림없이 갠성할 것이라 믿게 갠성할 수 있습니다. 맞아. 그 갠성 없다? 없다 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요. 아닙니다.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누군지, 우리가 그 불교에서 참 좋은 게 내가 누군지 해서 청정무구다. 텅 빈 사람이다. 분별하기 이전의 그 자리를 참나라 그러잖아요. 그 나의 본성은 진여본성이라 표현하잖아요. 진여본성. 뭐 이름이야 뭐라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이름이 참 어려웠고, 이름에 매달리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말뚝에 매달린 염소 꼴 난다. 말뚝에 매달린 염소 왜합니까? 그 넓은 항아의 그 풀밭은 가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끈기리만큼만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돈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나, 그러니까 그 성철 스님은 내 말에 속지 마라, 내 말에 속지 마라. 그 기자가 어이구 뭐 자기 말에 속지 마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야, 그 말이 아니고 이 성철이가 말하는 이 말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철이 말이든 네 말이든 자기 말이든, 나도 내 자신의 내 말에 내가 속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 자아가 말하는 내 말에 거기에 끌리가는 그 자체가 내 말에 속는 거잖아요. 참나가 말하는 그 말에 우리가 그 법신, 보신, 하신 이렇게 나누잖아요. 내 몸, 나라는 것을 법신, 보신, 하신 이렇게 나눈다. 법신, 보신, 하신. 또 체와 체상용으로도 나눠. 체는 뭐냐, 내 법신, 본래 그 자리, 텅 빈 그 자리, 진여의 자리, 그게 그거.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을 못 내려갖고 심사숙고하고 있을 때 뭔가 목소리가 들린다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한번 해봐. 뭐 어떤 뭡니까, 깊은 그 산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자기가 이렇게 자선을 해서 생각해 볼 때 뭔가 이렇게 해보라는 소리가 들리잖아. 그게 뭡니까? 법신, 하신, 법신, 보신, 하신, 체상용 해서 상이요 보신이다.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대로 행하는 그 자가 누구냐? 하신이고 체상용이다. 부처는 뭐냐? 부처님. 지금 2500년의 그 부처님은 법신, 하신, 법신, 보신, 하신을 나눴을 때 하신이다. 이런 이야기. 3대, 1심이 나누어지면은 진여문과 생면목을 나누잖아요. 1심, 2문, 3대 했을 때 체상용, 법신, 보신, 하신 이렇게 나누죠. 그러고 보면은 이 선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사용되는 용어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선불교가 어려운 건데, 용어만 알면 아무것도,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자판 단축키만 알면 아무 어려움 없다. 그래서 이 선불교를 이왕 공부하는 거, 이 대승기신론 대승기신론 화면상으로 이거꾸로 보면은 바로 보이나? 그래도 안 보이나? 제가 이 성본 스님의 책을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을 한권 사고 옷에 읽어보는데, 뭐 꼭 좀 어렵고 내용이 좀 많아요. 꼭 이걸 사서 보라는 건 아니고 어떤 대승기신론 책도 많더라고요. 어떤 것을 하나 사더라도 한 번쯤은 읽어보는 게 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